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 또 어린이날인데 어린이 주일입니다. 아마 지금 한국교회 설교는 본문과 제목은 달라도 주제는 똑같을 겁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을 믿음으로 잘 양육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들을 믿음으로 바르게 양육할 수 있을까요? 농사 중에 가장 어려운 농사가 자식 농사라고 어르신들의 말씀에 토를 달 사람은 없을 겁니다. 우리가 행하는 일 중에 가장 중요한 농사인데 어느 누구도 자신 있다고 말할 사람이 없을 겁니다. 참 자식만큼은 내 맘대로 안 돼 하는 말들을 자주 듣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을 믿음 안에서 바르게 길러낼 수 있을까요? 다시 한번 겸손하게 말씀 앞에 귀 기울이고 자녀 교육에 대한 지혜를 얻을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부터 3주 동안 갈라디아서를 또 묵상하게 될 겁니다.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 있는 지금 터키 지방인데요. 갈라 지방에 있는 여러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편지는 이유가 있죠. 편지를 쓰는 목적이 있습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낸 이유는 갈라디아 교회에 거짓 선생들이 들어와서 성도들을 잘못된 가르침으로 이끌었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왔던 거짓 교사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만은 구원받을 수가 없다. 너희가 구원을 받고자 한다면 예수님을 믿을 뿐 아니라 할례도 받아야 되고, 할례는 유대인들이 구약의 율법에 따라서 난지 8일 만에 포경 수술을 하는 남자 아이들의 성기에 표피를 베는 것입니다. 할례도 받아야 되고 또 모세의 율법도 다 지켜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할례나 율법 준수는 구원의 필수 조건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만 우리는 의롭게 되고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편지를 쓰게 된 것입니다. 그러한 내용을 쓰는 과정 속에서 오늘 본문은 안디옥에서 있었던 큰 사건 하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11절에서 14절까지 우리 같이 좀 천천히 그 장면을 상상해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이 본문에 나오는 게바라는 이름은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시몬 베드로의 아람어식 이름입니다. 11절에서 14절입니다. 시작.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함께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네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화약 냄새가 나세요? 대충돌이 일어났어요. 초대교회의 역사를 기록한 성경이 사도행전입니다. 그런데 그 사도행전에 보면 앞부분은 베드로가 주인공이고 뒷부분은 바울이 주인공입니다. 베드로와 바울은 초대교회의 두 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사도 베드로를 향해서 모든 사람들 앞에서 대면하여 대놓고 직격탄을 날립니다. 네가 유대인으로서 유대인답게 살지도 못하면서 네가 이방인이나 별반 차이도 없게 살아가면서 어찌 우리 이방인 성도들을 유대인처럼 억지로 끌고 가려 하느냐. 공개적으로 망설임이 없습니다. 베드로를 향해서 직격탄을 날립니다. 갈라디아서 2장 8절 말씀에도 보면 베드로는 할례자의 사도로 부르시고 나는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다. 바울은 베드로와 바울을 초대교회 두 축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평소에 사도 바울이 베드로를 좀 무시했었을까요? 어쩌면 이렇게 베드로에 대해서 거침없는 말을 쏟아낼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2장 9절 말씀해 보시면 바울은 기둥과 같이 여기는 야고보, 게바, 요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기둥과 같은 인물로 게바, 베드로를 바울은 높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초대교회의 기둥과 같은 인물이었습니다. 마땅히 그 권위를 존중받아야 했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베드로를 존중하고 기둥처럼 여겼지만 지금 본문에서는 바울을 향해서 베드로를 향해서 정면으로 반박하게 된 것입니다. 11절에 보시면 책망하였노라 이런 책망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안티히스테미 이 말입니다. 안티라는 말 여러분 잘 알듯이 반대하다, 맞서다 그런 뜻입니다. 안티. 히스테미는 영어로 스탠드입니다. 서다. 바울은 베드로를 맞서서 섰습니다. 정면으로 반대한 것이죠. 대항했습니다. 그것도 14절에 있는 것처럼 모든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베드로를 책망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12절에 우리가 주의해야 할 동사가 하나 나오는데 시제가 중요합니다. 12절에 보시면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이 함께 먹는다는 동사입니다. 함께 먹는다. 그러니까 야고보에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베드로는 안디옥이라는 이방 교회에서 이방인들과 함께 먹었는데 우리는 그냥 과거 동사로 함께 먹었다 이렇게 하면 그날 한 번 처음으로 먹은 건지 아니면 계속해서 과거에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먹어왔었는지를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헬라 사람들이 이것을 굉장히 중시합니다. 여기서 함께 먹었다라는 말은 미완료 과거입니다. 이 말은 계속해서 과거에 함께 습관적으로 먹었다는 뜻입니다. 그날 한 번만 먹은 게 아니에요. 평소에 베드로는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식탁 교제, 식사를 함께 한 거예요. 그런데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 여기 야고보는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입니다. 사도 야고보는 이미 순교를 당했거든요. 12제자 중에 맨 먼저 순교를 당했어요.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예루살렘에 할례를 받아야, 모세 율법대로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성도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들은 바리새파 출신들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공회가 열렸습니다. 많은 논쟁과 변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두 사람이 예루살렘 공회의에 결론을 짓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입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의 결론은 할례는 구원의 필수 요소가 아니다. 우리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우리도 지기 어려운 멍에, 율법의 멍에, 할례의 멍에를 지우지 말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하고 결론 짓고 끝납니다. 이것을 보면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는 할례를 구원의 필수 요소로 생각하지 않았는데 갈라디아 교회에 침투했던 거짓 선생들이 이 야고보를 인용하면서 이 교회 저 교회 떠돌아다니면서 새칭 우리는 야고보파야,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가 우리의 대표야, 이런 식으로 야고보의 이름을 들먹거리면서 교회들마다 다니면서 너희가 구원을 받고자 한다면 예수를 믿어서만이 아니고 할례를 받아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가르치는 거짓 선생들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은 유대, 율법과 할례 준수를 구원의 필수 요소로 말하는 유대 출신 크리스찬들을 말합니다. 베드로가 안디옥의 이방인 성도들과 함께 평소에는 같이 식사 교제를 하더니 야고보에게서 온 유대 크리스찬들이 오니까 밥 먹다 말고 슬그머니 자리를 떠나서 물러나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남은 유대인들도 식사를 멈추면서 말없이 조용히 일어나고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격인 바나바조차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다는 것입니다. 저 같으면 그냥 먹어, 신경 쓰지 말고 이랬을 것 같아요. 근데 바울은 직격탄을 날립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하게 된 이유입니다.
여기서 외식이라는 단어가 2번 나오는데요. 외식이라는 말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무대 위에서 연기하다라는 뜻입니다. 베드로와 유대인 바나바는 연기한 겁니다. 평소에는 우리 유대인이지만 너 이방인들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음 안에서 하나야. 우리는 다 한 가족이야. 이렇게 한 가족처럼 행동하다가 유대인들이 올라오니까 돌변해가지고 마치 자기들은 이방인들과 식사하지 않고 구약의 율법 그대로 잘 지켜온 더 경건하고 거룩한 사람인 것처럼 연기한 거잖아요. 이게 연극이 아니면 뭐예요? 신앙생활은 연기가 아니에요. 교회가 연극 무대로 변질돼서는 안 됩니다. 정직하고 진실한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거룩하고 경건한 척하면서 외식하는 것은 바른 신앙생활이 아니죠. 베드로가 그렇게 행동한 것은 그 행동이 옳다고 믿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절대로 이방인들하고 같이 밥을 먹지 않습니다. 식사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유대인들은 작은 예배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 이방인들과 같이 예배를 드린다. 마치 이런 식으로 유대인들은 생각한 것이죠. 우리가 여기서 불교를 다니는 사람들이나 다른 종교를 다니는 사람들 그냥 다 똑같아. 너희는 그 신, 우리는 하나님. 그런 식으로 예배를 드릴 수는 없잖아요. 다 똑같으니까 이번 주일에는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다음 주일에는 구룡사 가서 불공 드리고 이럴 수는 없잖아요. 유대인들은 이런 식으로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식탁 교제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건 작은 예배라고 여겨서 절대로 다른 신을 섬기는, 그리고 예수님을 믿었다 할지라도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들이 유대인으로 할례받고 귀화하지 않는 한 같이 식사 교제를 안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할례받지 않은 안디옥 교회 성도들과 함께 식사하다가 유대 크리스찬들이 예루살렘에서 올라오니까 외식하게 된 것이죠. 그것이 옳다고 생각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옳아서가 아니라 베드로의 잘못은 잘못된 믿음이 아닙니다. 잘못된 행동이 문제였죠. 12절에 나온 것처럼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베드로는 용기가 없어서 자기가 믿는 바 바른 믿음을 행동으로 옮기지 못한 것이 이렇게 실수하게 된 문제가 된 것이죠. 여러분 14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네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바울은 바리새파 출신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달달달달 외우고 다니면서 율법 준수하기 위해서 수없이 순교당한 파입니다. 그에 비해서 베드로는 어부 출신입니다. 갈릴리의 어부 출신 베드로는 가말리엘이라는 가장 당시에 탁월한 유대 랍비, 바리새 출신의 랍비 가말리엘의 수제자로 자라났던 이 율법 교육에 능통했던 바울의 시각으로 보면 베드로는 유대인도 아니에요. 율법에 대해서 무식하고 율법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니 율법대로 살지도 못하고 아마 수십 년 훈련받고 교육받았던 바울의 시각으로 보면 베드로의 행동은 걸리는 게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같이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 형제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바울은 절대로 베드로를 위대한 사람이라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존중하지 않았을 거예요. 네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답게 살면서 바울의 시각으로 보면 베드로는 이방인이나 별 차이가 없는 사람이에요. 삶의 모습이. 그런데 어찌하여 우리 이방인 그리스도인 형제들을 억지로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 하느냐. 이건 아픈 말이기도 하지만 정말 이 피눈물 나는 호소예요. 어쩌면 네가 그럴 수가 있냐. 네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당신이 이래버리면 남아있는 우리 이방인 형제들은 뭐가 되냐. 복음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바울은 직격탄을 날린 것이죠. 만약에 여기서 사도 바울이 이 상황을 잠잠하고 그냥 먹자 했다면 교회는
복음과 하나됨에 있어서 치명적인 피해를 당했을 겁니다. 유대인 교회와 이방인 교회는 영원히 틈이 갈라져서 메울 수가 없었을 겁니다. 바울은 그래서 불같이 화를 낸 것이죠. 복음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복음의 진리는 무엇입니까? 15절과 16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바울의 선교팀은 다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식으로 표현하자면 우리는 이방 죄인, 유대인들은 이방 죄인, 이건 뭐 관용구예요. 이방인 이렇게 부르지 않고 거기다가 우리가 일본 분들 이렇게 안 부르잖아요. 그 뒤에 뭐 몇 마디 더 따라 붙잖아요. 단어가 일본 놈의 새끼들 막 이래가면서 이런 식으로 유대인의 입에 붙어 있는 언어 습관이에요. 이방 죄인 혹은 이방 개. 바울은 유대적 용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우리는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지만 바울의 선교팀도 이방 죄인이 아닙니다. 그런데 16절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할례를 받거나 무슨 음식을 골라 먹거나 명절 그 절기를 지키거나 그러한 구약의 율법과 할례를 통해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를 믿나니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이게 복음 진리입니다. 자, 그러면 할례나 율법을 통해서 의롭게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이든지 유대인이든지 할례를 받았든지 할례를 받지 않았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자녀로 용납해 주셨는데 유대인들이 뭐라고 베드로가 뭐라고 이방인들을 멸시하고 받아들이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베드로가 그러한 식으로 이방인들을 거부해버리면 이방인들은 뭐가 되겠습니까? 바울은 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동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베드로를 많은 사람들 앞에서 책망하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로 용납하셨기 때문에 바울에게 있어서 모든 형제요 자매인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한 가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핵폭탄이라고 부르는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서 2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천히 또박또박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서 29절입니다. 앞에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2000년 전입니다. 유다인과 이방인, 유대인과 헬라인이 어떻게 똑같습니까? 노예들하고 로마 시민권자인 자유인하고 어떻게 똑같습니까? 남자와 여자가 어떻게 동등할 수 있습니까? 2000년 전에 어느 누구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삼았으니 예수를 믿는 자들은 다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서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자유인이든지 노예든지 남자든지 여자든지 차별이 없이 다 똑같이 동등한 하나라고. 이게 핵폭탄이 아니면 뭐가 핵폭탄이겠습니까?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이것을 가르쳤는데 베드로는 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서 바르게 행하지 않은 것이죠. 그 상황에서 사도 바울이 잠잠해 버리면 교회는 영원히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동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공개적으로 베드로를 기둥과 같이 여기고 존귀하게 여겼지만 책망하게 된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두 가지 원리를 가르쳐 줍니다. 적용 삼아서 두 가지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행하라입니다. 행하라. 복음의 진리를 따라 행해야 된다. 이를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그날 새벽에 신문을 당할 때 사람들이 두려워서 3번이나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었습니다. 그때도 용기가 없어서 그랬습니다. 이제 안디옥에서 사도 베드로는 유대 할례 그리스도인들을 할례받은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같이 이방인들과 식사를 계속 평소에 해왔다가 슬그머니 자리를 떠나려고 하는 용기 없음으로 인하여서 복음의 진리를 따라서 바르게 행하지 않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을 보고 다른 성도들이 따라갔습니다. 바나바까지 미혹되었습니다. 아이들은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어떻게 우리 아이들을 좋은 믿음으로 양육할 수 있을까요? 아이들은 귀로 배우는 법이 없습니다. 눈으로 배웁니다. 아이들은 귀로 교육되지 않습니다. 눈으로 교육됩니다. 아무리 착하게 살라고 귀로 들어도, 아무리 예수님 잘 믿으라고 들어도 눈으로 보지 않으면 믿음을 배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모의 믿음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의 행동이 중요한 것이죠. 베드로가 설교를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렇게 설교 안 했을 겁니다. 설교는 바르게 했을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자기가 설교한 대로 복음의 진리를 따라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베드로도 사도행전 15장에서는 할례나 율법으로 멍에를 메우지 말자라고 말했습니다. 베드로 말을 듣고 야고보도 맞다! 우리 형제 시므온의 말이 맞다. 할례와 율법은 구원의 필수 조건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설교는 그렇게 했는데 행동은 복음의 진리를 따라서 하지 않아 버리면 형제 자매들이 바른 복음의 진리를 배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도 똑같지 않겠습니까? 바르게 살기를 원한다면 부모가 행동으로 보여주어야죠. 좋은 믿음을 가지라고 기도만 할 것이 아니라, 잔소리할 것이 아니라 좋은 믿음이 무엇인지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보여주어야죠. 살다 보면 힘든 일도 있고 형통한 일도 있는데, 형통할 때 교만해서 자기 자랑하고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는데 애들이 무슨 믿음을 배울 수 있겠어요? 형통할 때 겸손하게 하나님께 감사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기도로 매달리면서 하나님 붙들고 인내할 때, 아, 하나님은 저렇게 믿는 거구나. 애들이 그렇게 믿음을 배우는 것이지, 잔소리한다고 아이들이 믿음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베드로가 믿음을 복음의 진리를 따라서 행하는 것을 보여주었으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자녀들에게 너무나 많은 시간과 물질을 써요. 자녀들에게 쓰는 시간과 물질을 반만 떼가지고 부모들이 자기 자신에게 투자한다면 훨씬 더 자녀 교육이 잘 될 것 같다, 그런 생각합니다. 엄마 아빠가 정말 활기 있게 살아가는 거예요. 너무너무 자기 삶, 하나님께서 주신 삶을 의욕적으로, 진취적으로 계속 자신을 발전시키면서 그렇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아, 나도 저렇게 살아야겠구나. 아이들이 훨씬 더 바르게 자라날 겁니다. 부모가 자신의 모든 삶을 다 내팽개치고 아이들에게 올인해서 교육시키려고 한다고 아이들이 행복하게 실력 있게 자라나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봐야 돼요, 봐야. 아, 저렇게 사는 거구나. 보여줘야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시간과 물질을 애들한테만 쏟지 마시고
좀 그 중에 반이라도 떼서 여러분 자신에게 쏟아보세요. 우리가 좋은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보면 아이들이 바르게 살아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는 바, 복음의 진리를 행하라는 거예요. 행하라. 자, 복음의 진리는 뭡니까? 우리 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것을 믿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입니다. 십자가가 뭡니까?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을 죽인 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럼 복음의 진리를 따라 행하는 것은 뭡니까?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희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이들에게 함께 할 수 있도록 연초면 돼지 저금통을 주는 겁니다. 해마다 제일 작은 사이즈로 달라고 이렇게 했는데 올해는 문방구에서 실수를 해가지고 큰 걸 줘버렸어요. 좀 부담스럽죠, 여러분? 저의 의도가 전혀 아니에요. 저는 해마다 가장 작은 돼지 저금통 달라고 그래요. 이유가 있어요. 아이들이 돈을 돼지 저금통에 넣을 때마다 가르치라는 거예요. 이 돈은 네가 과자나 아이스크림을 사 먹을 수도 있지만 그것을 참고 여기다가 네가 돈을 넣으면 이 돈으로 선교사님들에게 보낼 거다. 그리고 지금도 2.5초에 한 명씩 아이들이 굶어 죽는다. 평균 2, 3초에 한 명씩 아이들이 굶어 죽는데 그 아이들 먹이는 데 사용할 거다. 네가 너를 위해서 사용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지 않니? 안 믿는 아이들도 그렇게 선한 일을 해야 한다면 우리는 더더군다나 이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십자가에 죽으신 것처럼 우리도 굶어 죽는 아이들을 위해서 도와야 하지 않겠니?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칠까요? 가르치라는 거예요. 어느 해인가 여름이 지났는데 한 집사님이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뭐가요? 우리 아이가 올 여름에 아이스크림을 단 하나도 사 먹지 않았습니다. 아이스크림을 사 먹는 그 돈으로 돼지 저금통을 다 채웠습니다. 받으세요. 아이스크림 몸에 진짜 나쁘거든요. 특히 아이들 몸에 독이에요, 독. 작년까지는 아이스크림을 엄청 많이 먹었대요. 이렇게 시작하는 라빈스 그가 아들 얘기하시죠? 그 창업자의 아들, 자기 아버지 사업을 반대하면서 전 세계를 돌아다니고 있어요. 아이스크림 먹으면 죽는다고. 올 여름에는 우리 아이가 하나도 안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집사님이 막 강요한 거 아니에요? 저 강요 안 했습니다. 아이에게 그냥 설명만 해주었습니다. 너무 뿌듯합니다. 복음의 진리를 따라 행하는 것을 아이에게 가르쳐야죠. 두 번째는 싸우랍니다. 싸우라. 만약에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베드로와 맞서지 않았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유대인 교회와 이방인 교회는 영원히 둘로 갈라졌을 겁니다. 만약에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교황과 싸우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교회는 계속해서 부패하고 타락했을 겁니다. 때로는 어떤 희생을 치르고서라도 깨뜨려 버려야 할 평화라는 게 있습니다. 바울이 잠잠하면 평화는 유지됐을 겁니다. 베드로와 좋은 관계가 지속됐을 겁니다. 마틴 루터가 그냥 자기만 신앙생활 잘했다면 평화가 유지됐을 겁니다. 그런데 무조건 싸우지 않는 것이 항상 선은 아닙니다. 때로는 어떤 희생을 치르고서라도 깨야 할 평화가 있습니다. 다른 것과 틀린 것은 다릅니다. 다른 것은 내 생각과 내 스타일과는 다르지만 괜찮은 겁니다. 하지만 틀린 것은 함께하거나 싸우지 않으면 안 됩니다. 베드로의 행동은 다른 것이 아니라 틀린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싸운 것입니다. 아이들에게 다른 것은 엄마 아빠 생각과 다르지만 허용해야 됩니다. 애들을 숨 막히게 하면 안 됩니다. 틀린 게 아니면
아이들의 의견을 존중해 줘야죠. 하지만 틀린 것은 싸워야죠. 잠언 22장 6절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러면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마땅히 행할 것을 아이에게 가르치는 게 그게 쉽게 됩니까? 싸워야죠. 그래서 잠언 29장 15절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준다. 아이들 하도록 임으로 내버려 두면 어미를 욕되게 한다. 그래서 잠언 23장 13절에서는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마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이죠? 때려도 안 죽어요. 자기들 마음대로 하게 내버려 두면 어미를 욕되게 한다. 자, 그러면 언제 채찍을 들어야 될까요? 마땅히 행할 길은 무엇일까요? 두 단어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율법과 사랑입니다. 제가 성경 공부할 때 묻습니다. 율법과 사랑의 차이점을 말해보세요. 율법과 사랑의 차이점이 뭡니까? 목사님, 율법이 사랑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율법도 사랑인데 율법대로 사는 것하고 사랑으로 사는 것하고 차이점이 뭡니까? 율법은 최소한이에요. 그거 안 하면 벌 받아요. 죄예요. 사랑은 최대한이에요. 최소와 최대의 차이예요. 사랑하지 않았다고 해서 죄라고 말하지는 않아요. 사랑하면 최고로 좋은 걸 주고 싶어요. 하지만 율법은 요거는 해야 돼요. 그러면 회초리는 언제 들어야 돼요? 율법 어길 때예요. 그러면 율법의 정신은 뭐예요? 다른 사람의 권리를 존중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권리를 빼앗지 않는 거예요.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는 것이 율법이에요. 이 생각을 가지고 모세오경을 읽어보세요. 다 맞아 들어가요. 하나님이 즉흥적으로 율법 주신 게 아니에요. 아주 중요한 원칙이 있어요. 다른 사람의 권리를 빼앗지 않는 것.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는 것. 회초리는 그때 들어야 돼요. 그런데 엄마들 보세요. 자기 아이들 기죽는다고 어느 집사님이 어린아이들 풀장에 갔어요. 유스 풀장에 가면 엄마나 이렇게 어른들이 같이 오잖아요. 아이가 어리니까. 그러면 옆에서 놀고 있는 다른 집 아이들도 좀 돌아보면서 피해를 주지 않게 놀아야 하잖아요. 그런데 내 아들만, 내 아들, 딸만 챙기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 주는 것을 전혀 개념치 않아요. 그러면 아이들이 한참 바른 것을 마땅히 행할 길을 배워야 될 때 마땅히 행하는 방법을 배우지 않는 거예요. 기죽인다고. 그러다가 이제 중고등학교쯤 되었을 때 그때야 비로소 아무리 채찍으로 때릴지라도 죽지 않는다고 해서 다 큰 고등학생들을 때리면 안 돼요. 채찍은 어릴 때 마땅히 행할 좋은 습관을 가져야 될 때 때리죠. 이미 중학교 입학하면 애들 때리면 안 돼요. 때린다고 말 듣지도 않아요. 그때는 울어야 돼요. 애들 앞에서. 그래서 애들이 마음에 잘못된 것을 깨달아야 되지 회초리로 때린다고 다 큰 애들이 말 들어요? 안 들어요. 욕한다고 듣는 게 아니에요. 때린다고 말 듣는 게 아니에요. 어릴 때 마땅히 행할 것이 몸에 배야 될 때, 좋은 습관이 들어야 될 때는 애 기죽인다고 다 방치해서 나쁜 습관 다 들게 만들어 놓고, 이제 애들이 좀 자기 의견을 가지고 살아야 될 때는 숨도 못 쉬게 쥐어잡아 버리니까 애들이 삐뚤어지고 스스로 생명을 끊죠. 이거 다 부모들의 어리석음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마땅히 행할 길을 위해서 복음의 진리로 살게 하기 위해서 싸워야 돼요. 부모들이 애들 시험 기간이면 주일 예배도 못 가게 학원 가라고 해놓고 무슨 좋은 믿음이 생기기를 기대하세요. 싸워야 될 때는 싸워야죠. 너 그거 1시간 교회 가서 예배 드린다고 해서 성적 떨어진다면 그만큼 점수 안 맞아와도 괜찮아. 주일이면 중고등부 가서 예배부터 드려야지. 싸워야 될 것은 싸워야 하잖아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쳐라. 복음의 진리를 따라 행하는 법을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복음의 진리 안에서 모든 아이들이 하나라는 것,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소중하다라는 것을
믿고 싸워가면서 그렇게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월요일에 동기 목사님들하고 함께 모였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하다가 한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최근에 우리 교육전도사님 한 분이 사표를 내고 나갔대요. 1년도 안 됐는데 사표를 내고 나가서 왜 나가냐고 물어봤대요. 왜 1년도 안 되고 얼마 안 됐는데 교회로 옮기려고 하느냐. 솔직히 말해도 돼요? 말해보라. 저 운전시켜서 실어서 나갑니다. 교회 봉고차 몰라고 그래서 나간대요. 왜? 저는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전하러 왔지 운전하러 온 게 아닙니다. 그래서 사표 내고 가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 같이 웃었어요. 웃어야지 어쩌겠어요. 우리가 교육전도사 할 때는 참 교회에서 일하는 게 즐거웠어요. 청소를 하든지 운전을 하든지. 저희 친구들은 다 버스 운전면허가 있어요. 교회 큰 교회들은 25인승 막 대형 버스들이 있잖아요. 교회 버스. 목회자들이 그 버스 면허를 딴 거예요. 학원 다니면서 교우들 함께 태워가지고 기도원 다니고 봉사하러 다니려고. 우리는 그렇게 교회 일이라면 너무나 신나고 재밌어서 행복하게 일을 했는데 요즘 애들은 달라. 봉고 운전하라 한다고 사표 내고 나가. 일 시키면 안 돼. 그럴 수 있어요. 그럼 문제는 뭐예요? 머릿속에 생각과 가치관이 더 큰 문제예요. 운전하거나 청소하거나 이런 몸으로 하는 것들은 천한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고 이런 것만 거룩하고 경건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이건 복음의 진리를 따라 행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머릿속에서 그러한 것들 계급적 질서는 치워야 돼요. 그거는 헬라적이고 유교적인 기독교예요. 성경적 기독교, 복음에 따라 행하는 기독교는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유대인도 없고 이방인도 없다. 남자도 없고 여자도 없다. 노예도 없고 자유인도 없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가난한 사람도 없고 부자도 없다. 많이 배운 사람도 없고 못 배운 사람도 없다. 대학 나온 사람도 없고 못 나온 사람도 없다. 차별이 없다. 다 귀하다. 다 형제요 자매다. 그게 복음에 따라 행하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그렇게 가르쳐야 되는데 너 그렇게 공부 안 하면 고생하면서 죽으라고 일하면서 살아야 된다 하면서 직업들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은 복음의 진리를 따라 행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마지막 무기가 있습니다. 1890년에 26살에 한국에 와서 46년 동안 선교 사역을 한 분이 계십니다. 사무엘 마펫입니다. 마포 삼열이라는 한국 이름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사무엘 마펫 선교사님, 평양신학교를 지은 분입니다. 길선주 이기풍 목사님과 같이 한국 교회의 인물들을 이분이 다 길러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한국 교회사에 마포 삼열 선교사님을 제외놓고는 설명이 안 됩니다. 그분에게는 5명의 자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 중에 한 분이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자기 부모님을 이렇게 회고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아버지와 어머니가 우리 형제들을 위하여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는 지금도 이것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 형제들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였습니다. 부모님은 우리들이 하나님을 섬기도록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 후 어려운 일을 당할 때나 결단을 해야 할 때 그 기도 소리가 큰 힘과 용기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키운 이 5명의 형제가 부모를 이어서 다 선교사가 됐습니다. 기도로 키운 자식은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자녀 교육의 마지막 무기는 기도입니다. 더 불철주야 자녀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